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동방박사가 만약에 별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고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참된 생명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그들의 실패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방식과 그들이 욕심을 냈던 것들이 그들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는 결국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고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별을 따라가는 삶. 오늘 보면은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그랬어요. 왕의 말, 이때 당시에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헤롯 왕 때라는 게 헤롯 왕 때입니다. 그들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라는 것은 그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해서 왕이 물어봐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말씀을 익히 알아서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느덧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서 왕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왕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들었지만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은 뭐예요? 그러면은 별은 여러분들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춰지고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별빛이 말씀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나의 삶의 빛으로 등으로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그 길로 가다가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별을 보지 않았다면은 그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빛이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저 별빛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려고 십자가를 보고선 뛰기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선 뛰는데 세상에 갔더니 어떤 교회는 이 쇠사슬 갖다가 묶어놔 오후 예배가 없나 봐요. 묶어놔. 그때 당시 예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를 보고 뛰는데요, 숨이 여기까지 차는데도요, 여기서 볼 때 십자가 가까워 보이잖아요. 뛰는데 세상에 저 멀리 있는 것이.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보고선 계속 달려가가지고 숨이 막 그냥 찼는데 들어가니까 감사하게도 그때 부흥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 빛, 별빛이 없어버리면은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보장이 있나? 근데 그 별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3절에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책상이나 이런 곳 밑에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불을 붙이는 것을 이 높은 곳 위에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빛을 자꾸 아래 두면은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의 빛을 자꾸 들면은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더 밝아지면은 더 그런 거 더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높이 드는데 이 말씀의 빛, 이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저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 가나안 쪽 위쪽인 하란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이 우르를 벗어나자. 그래서 이 하란으로 왔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이때 당시에 가장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는 선택은 뭐냐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너는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아라. 너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결심을 하고 자기가 익숙한 곳, 가야 되는 곳, 당연한 곳을 거절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연약한 가운데 큰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해요? 아내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애굽은 좋은 곳이에요.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나와서 이 네게부 이 광야 쪽 지방으로 해서 이 브엘세바 쪽에 있는 그 밑에 지역이 네게부인데 다시금 어떻게 해요? 네게부로 올라와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델은 이제 원어적으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이가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다시 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이 있으니까요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이런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목자들끼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눈을 들어 봤더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 이 롯은 봤더니 어디를 선택해서 가야만 되는가 했더니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여기를 선택해야지만 앞으로 자기 식구들이 먹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이 잘 되는 곳, 좋은 곳을 선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은 거기를 선택해서 가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왜 그 좋은 곳을 선택 안 하지요? 말씀이 있었기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실제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편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물을 마음껏 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은 그 해의 농사를 다 망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밀가루 같다고. 그래서 밀가루가 어때요? 물을 부으면은 확 쏟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물을 천천히 작게 부으면 어떻게 해요? 스며들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런 곳과 같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서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척박하지만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더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늘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요. 너 내가 저 땅을 줄 것이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주실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말씀의 빛을 따라 나가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가도 소용없어.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차라리 자는 게 더 좋아.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그게 더 좋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예비한 성을 주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셔. 나가는 게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나가도 소용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좋은 곳을 선택하죠. 더 좋은 곳을 선택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예비하신 것으로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너무 좋은 곳이에요.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폼페이를 성지 순례하면서 가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죽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상이나 TV를 통해서 봤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냥 이렇게 준비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그냥 밥 먹다 죽기도 하고 그냥 날벼락을 당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와 같이 멸망당한 것을 가르쳐준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가면 어려우면 피하면 되지, 그러고선 도망가면 되지.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살지만 말씀이 없는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면은 누가 진짜 생명을 얻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것 몰라서 선택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야, 저기 화려하고 잘 될 것 같지만 내가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주셔. 한 성을 예비하셨어.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에요.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가 작아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찮아지지 마시고,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귀한 믿음, 좋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을 향해서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2장 2절에 무슨 마음으로 가냐면은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곳에 우리는 경배하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러 간다.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메시아께 내가 이것을 드리러 간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구경꾼처럼 그냥 진짜 애기 태어났네? 메시아인가? 이러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이것이 쓸모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왜 가냐면은 그 아기,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께, 메시아께 경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별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본이 여러분들 어떠냐면은 두 번째, 너무나 큰 은혜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보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자기들이 힘들게 왔던 것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게 왔지만, 그게 여러분들 제가 목살에서가 아니라 멀리서도 오신다면은, 그래 뭐 멀리서 오시니까 뭐 아유 귀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오실 필요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멀리서 오셔도 힘내세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주실 더 은혜가, 그 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하찮다면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일부 예배 때 말했는데, 제가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유 예배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한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놀라지 마시고 제가 종 한번 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있는 천사는 자빠져서 코 골고 있고, 저기 있는 천사는 코 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몇 명 모이지 않고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모였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전부터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것을 경외함과 겸손함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계시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야, 이 예배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몇 명이 모이고 한 명이 모여서도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 그 예배를 정석으로 정말 귀하게 받으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몇 명 안 모였으니까 대충 예배로 때우지. 물론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천사들이 가장 긴장하며 주님 앞에 그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귀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부족하게 드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가보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게 왔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요. 아주 두려움 가운데에 엄청난 빛과 그들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주의 영광이. 그랬더니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모든 말씀을 통틀어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진원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랑하세요? 사랑해. 막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볼에 뽀뽀도 해주고, 너무 귀해 그러면서 너 사랑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래도 좀 모자란 것 같아 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다 들으면 큰일 나요. 제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제 아들을 죽여버려요. 나 이 정도로 너 사랑해. 선물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 아들을 죽인 것만큼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말씀을 이룬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은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다 이뤘다 하는 것보다 이 사건 하나로, 말씀 하나로도, 사건으로도 다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만큼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그것처럼 지금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경 가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거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곳에 태어난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러면서 야 태어날 것이다 하고서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태어난 아기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갔는데 없는 거예요. 구 위에 있는 아기도 없고 강보에 쌓인 아기도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어떻게 말씀 따라서 구 위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가 그 말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기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가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날이라는 것이에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장 이스라엘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거론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 이 얘기를 늘 하셔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크게 너희들에게 역사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만큼 엄청난 사건과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동방박사가 힘든 게 온 것이 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나온 것이 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커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에요.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높아져 가지고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헌금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막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와 함께, 천군, 수많은 천군이에요. 이거는 그냥 몇 명 되는 게 아니라 천군이라는 것이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들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아니에요. 진짜 영광인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은혜가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못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들이 졌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평생 열심을 내도 부모님 은혜는 못 갚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 자식들도요 열심히 효도해도 부모님 은혜는 못 갚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최선을 다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조금도 못 갚아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사랑하셔서 보내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보내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야 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 사랑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함께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정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광복절날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그 기쁨, 정말 그전에는 주권이 없었잖아요. 다 뺏어갔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주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 광복만 돼도 얼마나 기뻐요. 아마 다 그냥 맨발로도 막 나와서 최고의 기쁨이 우리나라의 광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죽이냐면은 영원히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요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슬프고 영원히 원망하고 영원히 저주하고 영원히 시기하는 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나라의 해방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옥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명된 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해요. 아유 애기니까 이게 핏덩어리인데 이게 우리가 박사인데, 그리고 우리가 귀족인데 왕족인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만약에 안 되면, 그 말씀과 언약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짝 꿇어 엎드려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아이패드 새거 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비 오는 날 여기다가 막 넣고, 저는 비 맞아도 이거 맞으면 안 돼, 귀한 거야. 이들이 어떻게 왔겠어요? 메시아께 드릴 예물을 가장 귀한 곳에다가 아주 가장 값진 것을, 아주 선별되고 구별된 것을 거기다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은 상해도 이것은 상하지 않게 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놨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보다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더 크겠냐 이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이고 주의 영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면서 생색내지 마세요. 조금 하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전에 순교하셨던 분들이 뭐에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선 이게 예수야 밟고 지나가. 그림 한 조각이에요. 근데도 예수라고 지목을 하고 지정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못 밟아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나 예수님 인정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부인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진짜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아.
그러고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그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지뢰밭이 있는데 이제 가다가 잘못하면 밟아 터져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살려줄게, 가봐. 야 오른쪽으로 가, 야 왼쪽으로 가, 뻥! 아이고 죽었네.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거 뭐예요? 장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당신이 생명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 가는 거예요. 자, 이 내가 밟는 발자국만 따라와. 가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역사를 통틀어서 죽고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짧게 금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전한 것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엇을 갖게 되냐면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힘에 있지 않았어요. 권력에 있지 않았어요.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믿음을 갖고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됐죠. 너무 말씀 따라가는 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믿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보여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작은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개미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개미가요 제 갑자기 엄지발가락에 막 전기가 찌릿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개미가요 세상에 이 엄지발가락을 깨무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조그만 개미였거든요. 어느 정도로 깨무냐면 있는 힘껏 깨물다 보니까요 엉덩이가 하늘로 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톡 깨물면 이렇게 될 텐데 있는 힘껏 깨물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확 깨물니까 전기가 찌릿 오른 거 있죠. 제가 그 개미를 어떻게 깨요? 예? 그러지 마 개미야. 너무 아프지 않니? 못 알아들어요. 이 개미가 갑자기 공부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엄지 손톱으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요 아주 시체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보여봐 내가 믿을 테니까 안 죽는 것이 감사하지.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증거되더라는 것이에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다가 너무 이게 휴게실 딱 들렸는데 휴게실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가가지고 출출하니까 붕어빵 그 파시는 노점상 아줌마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아주머니 붕어빵 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부흥 강사로 연합회 부흥 강사로 갔으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싫다고. 여기 부흥이 있는데 가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싫다고. 제가 거기 왜 가요? 왜? 거기 가면요 돈 내라고 할걸요. 은혜 받을 생각은 돈 내라고. 이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여기까지 들었냐. 그 말은 참아 못했대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 사람아 은혜 받고 돈 냈으면은 지금 이 추운 데서 붕어빵 장사 안 하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면 믿을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하면서 믿습니까? 확신으로 믿지. 본 것처럼 믿죠.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막 힘들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남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환상 가운데에 큰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분이 밝은 빛 가운데 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마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내가 믿었더니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선진들이 언제 증거받고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증명된 것처럼 믿고 살게 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에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 보세요.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외계인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엉뚱한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 은하계에 왜 외계 생명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만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호이 둘리가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에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별이지만 그 별빛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마는로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실상적인 실추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